23절 24절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같이 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24절 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이 어쩌면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잡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들고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 영어로 religious worship 이라고 써있는 예배가 뭐냐를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본성의 빛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주권자이시며 선하셔서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사 창조물을 보게 하셨는데 그 창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결국은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아멘.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기를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는 그냥 경외심을 가지라 아니라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엄청난 큰 산과 나야가라 아주 놀라운 폭포의 소리 들으면서 두려움을 떨듯이 이런 새벽에 천둥고개를 보면서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나 사랑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며 섬겨야 한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으로 제안하셨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 힘으로 만들고 우리가 디자인한다 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드릴까 말까? 언제 드릴까? 아유 주일날 하지 말고 우리 노는 날 할까? 빨간 날 할까? 그게 아니라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제정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사람이 상상하여 만들어내거나 고안하여 만들어낸 것을 따라서나 사탄의 제안을 따라서 예배에서도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거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죽은 자들께 절을 한다든지 안 돼요. 돌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거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 2항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그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인물이라고요. 그 사람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그가 설교자로 목회자로 뛰어난다 하여도 그런 사람은 창조물을 숭배하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카톨릭이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래. 안 돼요. 카톨릭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성 바오로 이러면서 사람을 숭배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아시겠죠?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는데 다른 이의 중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아우 내가 주일날 오늘 바쁘니까 교회 못 가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데요. 교회를 갔다가 내가 가야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설교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찬양을 인도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 덩어리. 그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 다시 3항,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요구하신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부의 뜻에 따라 깨달음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가 인간이 들어도 듣기 싫어요. 그렇죠? 절대로 감정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자신을,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그래서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래서 대중적인 예배 때 공예배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건 써서 적어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적어서 나와서.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신영자매가 다 잘하고 맨 끝에 하나를 안 적어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 자기가 웃고 쓱 들어갔는데 다 적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4. 기도할 때는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 합당한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건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불의의 사람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불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된다. 다시 할게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살인자가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네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당시의 박해자들을 위해서 옳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치리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는 돼도,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5항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견실하게 설교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깨달음과 믿음과 경외심으로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하지만 바르게 듣는 것도 중요하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의 한계가 삐딱하게 앉아서 들어놓아서 설교를 듣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진 않지만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입고 있습니까? 양복 입고 있죠. 제가 만약 여러분 반바지에 잠옷바람 설교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니까 몇 명이 있던 넥타이를 메고 양복 정장을 하고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럴듯하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주신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적절하게 집행하고 그에 합당하게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부분이다. 즉 성례도 예배의 부분이고, 즉 성례처럼 헌금, 물질, 기도, 감사, 찬양 다 시편으로 드려지는 찬양이던 그것이 예배의 부분이다. 이외에도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때 드리는 감사가 있는데 모두 때와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똑같은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너희가 구별하여 예배드려. 그래서 구약 때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제사를 주신 거잖아요. 6항 지금과 같은 복음시대 안에서는 기도를 비롯해 예배의 다른 부분들이 어디에 행해지고 어디를 향해 행해지는가에 매여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더 잘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즉 여러분 예를 들면 큰 교회, 작은 교회, 파이브 오르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다 좋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구별되지 않아요.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면 안 받으십니까? 오늘 남목사님도 같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들었겠지만 평생 10여 명, 10명 내외와 함께 평생 목회를, 큰 목회를 했다. 자기는 10여 명 안 되는 10명 남직한 성도들과 평생 한 곳에서 40년 목회에 큰 목회를 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몇 명 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큰 목회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 그게 진심으로 목회를 했다면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그 말이 여느 때와 다르게 저에게 도전을 줘요. 우리가 위축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인가 비교돼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사실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사역지도 로마도 아니고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일하시면서 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창녀, 예를 들면 세리, 중풍병자, 병자들, 그럴듯한 사람들은 거의 안 만나셨죠.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정반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잘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우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래야만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셔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따라서 매일 각 가정에서 은밀히 홀로 예배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섭리로 공적 예배 모임을 명하시는 때에는 공적 예배 모임을 경솔하게나 고의로 소홀히 해서도 저버려서도 안 되며 더 엄숙하게 예배해야 된다.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섭리로 공적 예배 모임을 명하시는 때에는 공적 예배가 뭐죠? 주일날 정해진 시간 9시, 11시 우리 교회는 2시 반 공적 예배 모임을 난 아침에 한번 예배 드렸는데 이게 아니라 경솔하게나 고의로 소홀히 해서도 저버려서도 안 되며 더욱 엄숙하게 예배해야 한다. 예배 잘 드려보자고요.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칠항 이제 다 끝나갑니다. 7항 8항까지인데 7항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적절한 정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즉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에 예배 드립시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12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밤 12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적절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법칙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서 명확하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으로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게 주일이죠. 왜 주일을 주일답게 못 지켜요? 지켜야 돼요. 불가피하지 않는 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당연한 가치로 삼으셔야 하나님이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죠. 그래서 안식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일컫는데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여러분, 예배는 영원한 것이에요. 예배는 영원한 것이죠. 내가 한번 몰아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영원한 것에 내 가치를 두는 것이 복이죠. 마지막 8항. 이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줘야 한다. 이날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올바로 준비하고 그랬어요. 주일을요, 올바로 준비해야 돼요. 저 이제 예배 끝나고 은행 갔다 와야 돼요. 내일 순서에 옷은 들어가는 돈을 하다못해 내일 건합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데 제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지금 가서 봉투를 한 8개인가 만들어야 돼요. 나라전 선생님이 이제 다 복사하는 거를 딱 붙여놓으면 여기 탁 들고 가서 내일 하여튼 예의로 건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한테 드려야 되고 다 준비해야죠. 즉석에서 설교 잘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경솔한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나님 사람이 한 것을 주는데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복을 얻어 차는 거예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그들의 일과 말과 생각을 일체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해야 된다. 이뿐만 아니라 내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꼭 해야 하는 의무와 자비를 행하는데 전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의 위기에 빠진 시대예요. 제가 보니까 절실히 코로나19로 깨달았어요. 예배에 등한시하고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매주마다 영원히 드려지는 안식일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오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지고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Note 이 책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 날 때마다 이 책을 읽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그냥 반주 없이 하나 부탁드릴게요. 내일 이제 학장 총장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가야 되는데 제 강의는 이번 주 다 끝났습니다. 월화 오늘 오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